설교 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여러 위협과 공갈을 당하고 어찌됐든 마지막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그 자신들이 당한 일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렇게 나오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함을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병이 낫고 하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기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식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3절부터 내용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온 천하 만물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의 고백은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뜻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의 내용을 다윗의 시편을 등장을 시키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고 우리 27절에 이어서 나온 그 내용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저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소리가 그 다윗의 시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고 저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저들이 행하는 일은 다 뭐라고요? 헛된 일이다 그 말이죠. 저들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지금 무슨 경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당장 당한 일이죠.
세상의 권세 앞에서 공갈 협박을 당하고 그 위협을 당하고 돌아온 일입니다. 마치 지금 누가 권세를 쥐고 누가 그 권세자들 앞에서 마치 패배한 자처럼 그 권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서 있느냐. 세상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은 성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을 세상의 권세가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깊은 신앙과 바른 그 이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단하죠. 저들이 그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들과 가르침과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들었던 것이 그게 꽉 꿰어진 거예요. 잘 꿰어진 구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 반듯한 신앙과 역사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무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안에 우리는 이 일을 겪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마치 세력을 잡고 마치 교회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협하여 마치 저들이 가진 힘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말이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나온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서로 고백하고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저들이 받는 고난이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 악한 자들, 악한 세상의 세력과 권세자들이 저들이 행하는 저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도 모르고 저들이 이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게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내 힘으로 뭐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놓치면 억울한 일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고백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식과 이 이해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을 기도하고 있죠. 왜 담대함을?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를 동행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세상의 그 권세와 권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보다 더한 억울함과 더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비굴해지지 않도록 담대하게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비겁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권세 앞에, 어떤 물질 앞에, 나의 어려움과 공궁함 앞에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밥을 굶을지언정 말씀을 굶지는 않게 해주세요. 세상 앞에 한 대 얻어맞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저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 그 복음 때문에 저들은 공격당하고 있고 세상은 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럴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 일에 어떤 불만도 없습니다. 이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이 당연히 우리 안에 이제 계속해서 펼쳐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세상 권세와 싸워서 세상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저들 우위에 설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감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병을 낫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기도는 그 내용의 중심이 어디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달라진 환경에서 내가 좀 여유 있고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와 이 구원 운동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하게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주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우리 안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종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죠. 우리가 그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자라고 미련하고 부족하기만 하고 주님이 쓰실만 하지 한 구석이 전혀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이해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이 세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의 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행하셨던 그 삶과 그 사역을 종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증인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실 거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비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의 권세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만약에 세상에 이런 조건들과 이 어려운 환경들이 없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하는 착각을 자꾸 가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경을 주장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안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떤 위협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하시고 복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긍휼과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저들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 답답하고 힘들고 고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역사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